여러분, 부활절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진짜 끝인가 보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런 순간들이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한 선교사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한 아이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급하게 선교사님에게 와서 빨리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이 가정 딱 한 가정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서 기도했는데 이 병이 낫지 않으면 그러면 복음의 문이 막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기도를 했지만 이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마음 안에 이제 진짜 끝이구나, 여기서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장례, 성도의 장례를 본 이 주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들은 이 슬픔 가운데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진짜 끝이다. 그런데 끝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절대로 성도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의 가정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는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제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로 인하여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죠.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의사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고, 특히나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있죠. 이런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나사로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면 늘 원망하게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마르다와 또 마리아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고침받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병도 고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다 죽었으니 이제는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향하여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기쁨으로 아멘으로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의 메시지를 받고도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겠죠.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이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죠. 목사가 찾아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좋아질 겁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좋은 날이 오겠죠.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틀렸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이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은 저에게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목사님 내외를 만났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드세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재정의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차가 달려오면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그 얼굴과 그 말에는 전혀 믿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얼굴 안에 슬픔이 가득해요. 여러분,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러한 믿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은 죽으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들은 슬퍼했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야. 그렇게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에 비통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앞에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가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오히려 말려요. 예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입니다. 그러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냄새가 어떤 냄새겠습니까? 물론 나사로의 죽은 시체에서 나는 냄새겠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냄새야말로 그 자리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죽은 냄새가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죽은 냄새가 지금 풍겨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냄새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가정을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현실의 문제 앞에 닥쳐서 여러분, 죽은 냄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일 가족을 다 살해했어요. 죽음의 냄새를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온 가족 안에 죽음의 냄새가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취업이 어려워서 여러분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마음 안에 죽음의 냄새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 죽음의 냄새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죽음의 냄새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가정을 들어가도 죽음의 냄새만 나고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죽음의 냄새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주고 싶은 믿음이 있어요. 정말 그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살아날 겁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저희 오빠도 살아날 날이 있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이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15절과 42절에서도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42절에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이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뒤집어 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업으로 인하여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신다는 믿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 되시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영원히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슬픔과 아픔 가운데 믿음이 더해지면 결과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슬픔과 고통 가운데 믿음이 빠져버리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한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이 무신론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그 기울어지는 인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여러분도 아멘이 되십니까?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셨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이건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사로가 죽은 채 하고 있다가 그 앞에서 걸어 나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한 노인분이 저 뒤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냥 죽은 자들을 향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베다니에 있는 모든 죽은 자가 다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무신론자가 할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말씀은 사인이 아니에요.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그곳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니 그곳에서 나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 기독교 그리고 한국 기독교 그리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목사님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팀 켈러 목사님을 꼽을 겁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암투병 하실 때 항상 붙잡고 사셨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붙잡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이분이 죽기 하루 전날 가족들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슬픔이 되는 믿음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35절에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8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물론 나사로가 죽었으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니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살려내실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 걸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전혀 믿음 없이 반응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마음에 비통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연세 많은 노인분이 한 건물 앞에서 꽃을 파셨어요. 그런데 얼굴이 늘 밝은 거예요. 얼굴은 주름이 가득하고 옷 입은 것은 너무나도 허름한데 얼굴이 늘 밝으세요. 그래서 건물 주인이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항상 얼굴이 밝으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 걱정을 아마 트럭에다 담으면 100대는 넘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그때 이분이 비결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게 아주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부활절이 되었어도 기쁨이 없는 분들이 아마 꽤나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어요. 슬픔에서, 절망에서, 낙심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분명하면 오늘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목사이면서 많은 참 역경을 겪었던 C.S. 루이스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고 정말 슬픔 가운데 살던 어느 날 아내가 귀에다 대고 아주 세미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슬픔을 당한 곳은 눈물의 골짜기지만 기운을 내세요. 그곳은 삶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삶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슬픔이 있는 곳은 골짜기지만 그러나 그곳은 삶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일을 마주할 때가 있죠.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았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절망의 무덤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5년 부활절의 주제를 죽음에서 나오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이 부활의 믿음으로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고 여기가 끝인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붙잡으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예 주님,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제가 믿고 일어서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음과도 같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 이 부활의 믿음으로 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과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나는 그렇게 될 것을 자에게 믿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죽은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이 사라지면 여러분 죽음의 냄새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죽음의 냄새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죽음의 냄새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의 냄새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끝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죽음의 냄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그 죽음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은 그렇게 갇혀있는 것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다. 그 죽음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아니라는 분명한 부활 신앙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도 명령하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어둠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음의 냄새 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명령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대로 끝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터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덤 같은 곳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문제가 끝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의 언덕 없는 자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오빠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현실 앞에서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신 주님,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다,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분명한 믿음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둠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냄새로 가득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죽음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믿음이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실 앞에 주눅들지 않고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큰 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무너질 때에도 오직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음과 또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지역의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 메시지가 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마음으로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 헌금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신종현 선교사님, 또 양승경 선교사님, 튀르키예 정착하는데 하나님,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힘있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